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네. 로마서 1장 16절 18절 이렇게 우리가 두 절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구원에 대한 능력,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능력, 복음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사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해외 동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국내에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란 것이 뭘까?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란 건 뭘까? 우리가 참 이 죄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누구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죄가. 예?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자존심. 예, 자존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마저도 내 앞에 복종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자연인들 속에서는 늘 도사리고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분명히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지만은 마귀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마귀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이미 그들은 복음 앞에 이제는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앞에 마귀들은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쁜 소식인 복음을 주셨지만은 반면에 마귀들은 이 복음 앞에 맥을 못 주고 그들은 복음 앞에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패배해서 복음 앞에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아들이 교회 간다고 초등학생인데 부모님이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좀 그래도 좀 됐네요. 좀 한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나오면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을 그 아버지가 싫어해요.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했는데 이 아이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손에 기부스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아이한테 이 기부스 왜 했니 물어보니까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갔다고 팔을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사랑하는 자녀의 그런 어떻게, 지금은 그 뭐 폭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구속됩니다. 지금 같으면은. 정말 옛날이라 그랬지. 옛날에는 사실 그런 법이 없을 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교회 간다고 막 작대기로 두드러 패고 막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여자들을, 그리고 얼마나 막 무섭게 막 그냥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 가면은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워오는 거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나쁜 것을 배우지 않는데 아이들이 더 기도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들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건데 그것을 마귀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회를 못 가도록,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은 마귀의 이런 어떤 장난은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보면은 크게 쓰임받는 이런 목사님들 보면은요, 정말 마귀가요, 가족들인 거예요. 형제들인 거예요.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어떤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이겨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은 어쩌면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던져야 되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전라남도 광주에 이제 아침에 10시에 이제 그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하고는 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놓고 또 이제 전라남도 광주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 나쁜 차별금지법, 포괄적이라고 안 아니고 거기는 나쁜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내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수도권에서 거의 모든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라도 지역에 이런 데는 참 귀하거든요. 전라도에서 이런 집회를 열고 또 이렇게 이런 잘못된 것을 같이 기자회견하고 또 같이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귀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찾고 유튜브들이 가가지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쓰면 힘이 나죠. 힘이 나요. 사람이 없는 것보다 많이 있으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도 또 우리가 그 현장을 중계하고 이렇게 또 해줬을 때 전라도 지역, 특히 광주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완전히 그냥 좌편향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할 때에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또 전라도가 제 고향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제 고향 같아. 뭐 타지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향 사람들을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 저 전라도 지역에 또 충청도 이남으로 전라도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도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해서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유튜브도 해서 또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어떠한 그런 희망이란 게 없는 거예요. 암흑색이 암흑색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빛이신 예수님이 딱 비치니까 내가 그렇게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인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는 길을 제시해 줘요. 근데 마귀는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자기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잃어버리잖아요. 마귀는 끝까지 너는 내 자식이 하면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식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 막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계세요? 이게 한 명이라도 안 놓치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발부둥을.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거. 그냥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어야 사는 길이 있는데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 이거예요. 죄. 이게 바로 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 각양다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자존심 하나 가지고 일생일대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쳐서 오직 정치에 오직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서 돈에 쫓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에 미쳐가지고 쉬는 날만 되면은 등산을 해요. 산에 올라가서 건강을 챙긴다고 헬스를 하고 뭐하고 다 하지만은 물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켜내기도 해요. 좀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음으로 죄의 싹수로 죽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뭐 그냥 쉽게 해서 그렇게 건강을 지켰는데 어느 날 사고로 또 그렇게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측량하거나 예측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도록 찬양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놨지만은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는커녕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게 죄를 범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교회 가 보면은 목사님 그래서 자기들 어떤 신앙의 그런 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그렇게 자꾸 교육시켜서 그렇게 바꾸려고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굳어 있어서 가지고 그렇게 또 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나갈 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해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마음이 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악해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을 못해.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요,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게 되는 거예요. 발부동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그냥 살려달라고 말을 못하고 죽어간다. 이건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은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을 몰라. 우리가 죽는 걸 알면은 그걸 안다고 하면 사실 누가 그렇게 살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알 길이 없어요.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 자신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이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기의 기준, 철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또 공격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음란을 통해서 또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마약, 뭐 술, 담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또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요. 40일 작정, 하루 한 끼 금식을 술을 드시는 분이 그걸 갖다가 이제 했는데 39일째 이제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하루를 못 버티고 넘어졌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술을 좋아하니까 횟감을 떠와가지고 이걸 먹자고 하니까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니까 내가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 혼자 술을 먹으라고 하느냐. 딱 한 잔만 먹어라. 마귀들은요, 우리 징탕 먹자고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잔만 먹잖아, 한 잔. 그 서울에 어느 이렇게 보니까 술집 이름이 자네 딱 한 잔만 먹고 가게 이런 술집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 저기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이게 딱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그래서 그 이유는 더 심각한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복을 못 받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내 정신 어떤 그냥 인간적인 걸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삶의 의미를 찾는다든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한다든가 아니면 축복과 승리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믿는 그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뭔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믿는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이런 삶을 영위하던가, 또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내가 성도면은 물건을 사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또 그냥 가서 또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동기가 잘못돼서 동기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하나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져서 우리는 불구덩이에서 또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구원에 감사하고, 이 구원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옥에 떨어져서 불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쳐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영원한 불못, 곧 지옥에 던져요. 예수 믿는 일은 천국, 축복, 사명, 의미, 영광 이전에 모든 사람이 어디 아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되냐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 우리 인간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지옥에 막 그냥 그 참상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갈 영혼을 딱 거기에서 딱 그렇게 뽑아줬다고 해봐봐요. 그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겠어요. 정말 우리가 지옥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인생은요, 세월이 너무 빠르고 허무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오죽했으면 공술에 공수거라고 했겠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부둥을 치고 물질이 없다고 물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명예가 없다고 명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을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에 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낙원이라는 것에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왜 그러느냐? 낙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잠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또 뭐 행동을 잘못해 가지고 지옥 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한번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은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기 예수님도 강도를 얘기할 때 나와 오늘 이 밤에 낙원에 이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머물러 있는 곳이다. 우리가 불신자가 죽으면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에. 그럼 음부도 그것도 잠시. 근데 음부나 지옥이나 또 천국이나 낙원이나 그것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그래서 여기에 갔다고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 다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는 그걸 갖다가 주장해요. 연옥소를 주장하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보면 낙원이나 음부나 얘기하듯이 어느 공간, 어느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공덕을 쌓아주면은 그 공덕에 의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내가 또 다시 믿을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대통령이면 보고 국무총리면 보고 그것도 잠시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는 하나의 뭐 자기들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눈으로 직접 봤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농수산부 장관인가요? 했던 분이에요. 이제 퇴직하고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뭐 그냥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관청에 들어오면은 옛날 장관 했던 분이니까 대단하게 우리가 막 윗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제는 옛날에 장관을 했어도 지금은 아무 권력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면은 여직원이나 시켜가지고 차 한 잔 빼서 드리라고 그냥 하고 그리고 보내라는 게 그래서 윗사람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장관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왔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현재 명예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걸 뭐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권력을 잃어버리면은요, 그거 찾지도 않아요. 그게 인생이라.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큼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큼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돼야 돼.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예수 믿는 것이 쪽팔리고 창피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정말 저는요, 교회를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뵐 사람이 다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이렇게 하니까 그 뭡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은 뭐 쪽팔리대요. 자기 말대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신문지다 덜덜 말아가지고 와가지고 풀어서 예배 드릴 때 풀러 쓰고 또 신문지로 또 해가지고 또 옆구리다 끼고 가고 그래요.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뭐 노예나 시차례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단은 뭐 노예도 있고 시차례도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회의가 있으면은 성경 찬송가는 다른 건 안 가져도 가져와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의 빈손으로 와요. 그 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비치용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어디 있는지 그걸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이든 보면은 예배를 꼭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뭐든 우리가 노예든 시차례든 뭐든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거든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뭐 모였는데 무슨 뭐 예배 그냥 뭐 드리지 말고 그냥 바로 우리 어디 놀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예배를 그냥 간단하게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끝내자고 이렇게 아주 제안을 해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가 회의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주의 종들이라면은 정말 사모하면서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안 하는 이들에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 찬송을 저도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은요, 가방이 무겁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가벼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성경 찬송을 그냥 안 가져가면은 좀 가볍게 갈 텐데 그래도 성경 찬송은 주의 종들은 꼭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목사님들을 제가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배는 쉽게 해서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쉽게 해서 무거운 짐에 불과해요. 모여가지고 회의 그냥 잠깐 하고 뭐 먹으러 가는 게 이게 더 중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어떤 그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참 구원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예배에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제 애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면은 사랑제일교회 정강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 뭐 그분이 무슨 뭐 찬양 뭐하고 또 그분이 뭐 열심히 뭐 애국운동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한국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끝까지 핍박 속에서도 지켜낸 것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랑제일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켜낸 거예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래서 정강 목사님도 어떤 유튜브를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애국운동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진짜 본질은 뭔지 아냐고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은 복음통일, 예수한국, 선교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네? 그래서 이 복음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빼버리면 애국이고 뭐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근데 복음이 있을 때 애국운동도 빛이 나는 것이고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빛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조금 다른 부분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지라도 저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배가 도대체 뭔데 온갖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붙들고 어디 가서 모임에 있을 때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빼버리고 다른 거 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예배를 드리면 막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음악이에요. 음악은 싫어. 왜? 뭐 저보러 음치 있잖아요. 음치. 그냥 선생님도 뭐 조금 그냥 다른 애들은 1절 다 듣고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냥 한 몇 마디 부르면 스톱하고 이제 점수를 딱 매기더라고. 그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점수를 얼마 줬나 이렇게 이제 그 실기시험 있잖아요. 그 이론 말고 실기시험. 그래서 이제 실기시험을 50점 만점에 또 100점 만점인데 예를 들어서 50점 만점이면 10점 이상을 주지를 않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30점 이상은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면 미술이에요. 미술 시간 돌아오면은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워. 그래서 미술 숙제를 선생님이 오늘 또 꼭 내주셔야 되는데 많이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술 시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과목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예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소중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자체가 짐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재직들 있잖아요. 중직자들이 하는 게 목사님 예배 시간 다른 교회도 쌈박하게 드리는데 너무 깁니다. 예배 시간을 좀 줄이세요. 이 말은 뭐예요? 다른 것은 줄일 게 없는데 설교 시간을 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분, 길면 20분 이렇게 설교하고 쌈박하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설교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설교 쌈박하게 했죠.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해요. 쌈박하게. 설교가 쌈박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막 이렇게 정강 목사님 할 때 보면 막 3시간 막 이래 3시간. 화장실도 막 그냥 막 다 참아내면서 얼마나 사모하고 막 하는지. 근데 우리는 뭐 1시간 넘으면은 벌써 힘들어해.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배 드렸던 그 시간만큼 행복했던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약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왜? 예배는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자랑스러운 것은 아직도 복음을 갖지 못한 자들의 상태가 사망이요 저주요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왜 자랑스럽느냐? 아직도 복음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미 벌써 사망이라 사망. 이미 그들은 저주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비성경적.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고 언제까지 무당이 하듯이 푸닥거리를 그냥 그렇게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와는 저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우리가 저주 아래 그 저주를 끊는 연습을 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복음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주를 끊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가운데서 너는 내 자식이다. 저주 아래서 다 이미 끝나버렸다. 이제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는데 우리가 무슨 저주 아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만큼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어요. 왜?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가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부모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감격이고 기쁨인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던 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심판을 가하시는데 그 심판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 이거 지옥. 지옥의 참상. 지옥에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랑이나 어떤 인간적이나 어떤 도덕적인 이런 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겨내기 힘든, 감내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라 이거예요. 그 고통이 잠시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딱 지옥으로 떨어지면은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템플스테이라고 불교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이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가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후기 같은 거 이렇게 댓글을 다루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절에서 이제 절마다 그걸 다 하더라고요, 많이. 그거 하는데 후기를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아침밥 먹기 전에 예불을 드린대, 예불. 예배가 아니고 예불. 그 다음에 저녁을 먹기 전에 또 예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아침 먹기 전에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저녁 먹기 전에 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도 이제 예불은 뭐예요? 스님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불상 앞에서 이제 합장을 하고 또 응령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은 좀 그렇게 괜찮은데 그게 이제 좀 힘들다. 그렇게 누가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한신대학교인가 거기서는 거기 자꾸 이렇게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목사님 한신대에서 딱 한 번 그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한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신학 대학원생.
신학 대학원 졸업하면 바로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타종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타종교를 끌어안고 이해하고 포옹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싸우고 미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불상 앞에서 합장할 수가 없어요. 불상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불상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놨으면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이대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타종교에서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불상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상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불상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불상을 만든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모셔다가 하는 게 그거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한번 우리가 그냥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타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늘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죄를 범한 인간이 항상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초월자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만든 수공품,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든 이런 피조물을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으로 바꿔가지고. 예? 반대로.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큼 더 이상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감춰져 있고 지금 가장 어리석은 나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세상 사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다 가려워져 있는데 멍청하고 무식하고 우리같이 무지한 우리 인간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와서 구원이 일으켜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격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셨냐 이거예요. 내가 똑똑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야무진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없고 마치 오지성 목사가 뭐 키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몸집도 작고 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려면 또 엄청나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우리를 쓰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저 뒤로 숨어야 돼. 순위가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무명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